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너무나 즐겁죠?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교제도 나누시고, 특별히 주일날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또 그 마음에다가 귀한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게 이거로구나 할 때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바라보면은 창조의 목적과 구속, 그리고 실로암의 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창세기 50장이면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50장 20절, 그리고 이사야서를 왜 봉독하게 하셨는지 제가 봉독을 요청을 했어요. 이사야서 44장 45장 숨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오늘 창조의 목적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한 번밖에 등장이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무천년선, 전천년설, 이 설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성경에 없는 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은 그냥 책을 사는가 아니면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준비해 놓은 걸 읽으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는 이 말씀 뒤에 숨겨진 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러내 준 거, 이 뒤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목적과 구속, 이거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2019년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백독을 위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백독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 이 말씀이랑 연결된 겁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게끔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해 주십니다, 이제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오늘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2번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 할 때 기본적인 거, 요한복음,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제가 3구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암송하고 묵상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화요일 날은 로마서 끝장 16장과 1장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비밀 계시로 숨겨놓은 것을,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의 글 속에 구약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했냐 하면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묵상하면요, 오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에베소서 2장을 다 알죠?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순종케 한다.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은 뭐예요? 바로 인간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신명기 4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4장에 10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인간의 본분이 뭐냐? 너희들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그죠? 경외가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면서 무슨 뭘 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과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로켓을 쏴가지고 달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화성에까지 또 이런 탐사 작업이 일어나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근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과학, 물리학, 화학, 수학에 근본되는 모든 필요한 게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죠. 시간, 공간, 힘과 물질, 움직임 등 과학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9장을 아까 집사님 봉독해 주셨어요.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가 있을 때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겉에 나타나는 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소경된 사람이 날 때서부터 소경이 돼요. 그걸 갖다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부모의 죄, 부모가 죄를 져서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낳기 전에 무슨 저 소경이 무슨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바로 소경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9장 5절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길 때 그게 오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모세 오경서부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한눈에 보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조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바라보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있었던 실로암 못이에요. 그게 실로암 못이 저쪽에 계단이 있죠? 실로암 못 위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죽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이거 잘 보세요. 실로암 못입니다. 그게 계단이 저쪽에 있죠. 근데 옛날에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 소경된 장님에게 이제 얼굴에다 눈에다가 침을 뱉어야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갖고 하시는 얘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소경된 사람이 여기에 이 철랑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현대 옛날에는 돌로 계단이 돼 있었어요. 분명히 소경이 어디로 왔을까요? 이쪽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로암 못에 왔어요. 그리고 시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 물로 이미 전신이다 구원받고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니프토라는 씻다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한문으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그죠?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을 지나간 것 때문에 인간이 이 시대의 공간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간이라고 해놓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이 간자가요, 사이가 있다는 간이에요. 인간은 지나간 사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공간이라 그러죠.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이 인간이에요. 간격이 있어요. 누구랑 간격이 있냐? 누구랑 간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소경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시간의 영속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의 영속성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영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간이 맞죠? 인간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 공간 안에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소경이 인간인데 세상의 공간 속에 눈이 소경이라 살고 있던 갑갑하고 안울하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그죠? 해 아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창조가 타락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누구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인간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간격이 멀어졌던 인간, 간이 사이간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 소경이 장님으로서 그러면 나는 소경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9장 41절이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만나서 보게 되고 눈으로 보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아닌가요? 나도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사신 적도 있고 내가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원망, 불평을 하며 산 적이 있어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모자라요 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인간이라는 간격이 없어져 버렸는데 마치 하나님과 내가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 소경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누굴 만났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된 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6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창세기서부터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막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아마 요한복음 9장 5절 6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5절을 나중에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크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전해줘야겠구나. 숨어있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 이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뭐예요?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 3절로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첫날 창조하신 게 뭐죠? 오르라는 바이오메르 엘로임 바 오르라는 그죠? 예히 오르라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빛이 왜 창조됐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 왜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오늘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왜 빛을 창조하셨나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냥 여러분들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 때 그렇게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이 빛이 창조했다. 빛을 첫날에 창조했다. 그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왜 빛을 창조하셨냐? 진정한 예수님의 빛을 깨닫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빛이 왔어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창조자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왜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나요? 이 참빛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한번 듣고 나면요 자꾸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있죠? 생명의 빛 교회 건물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에 앉아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어린애들 이 머리에 특히 여자분들 머리에 무슨 석회라는 게 꼈죠? 벌레가 이면 무슨 빛으로 긁어냈어요? 참빛. 참빛으로 긁어냈어요. 그런데 그 참빛을 아니까 예수님이 무슨 빛? 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창조된 빛이 아니라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이 그냥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나와 있고 그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빛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과 욥기에서 그걸 교회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러 왔죠. 이 빛 안에 생명 안에는 바로 빛이 있고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뭘 주려는 거예요? 빛을 준다는 거. 근데 그 빛이 뭐라 그랬죠?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숨어 있는 걸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하자 그랬어요. 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십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장님에게 땅에 침을 뱉어요.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뱀에게 너는 평생 배로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다녔죠. 우리 인간들은 흙에서 난 먼지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에 속한 땅을 저주했어요. 침을 뱉어서 그 흙으로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공부하면 재밌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네샤마 카이는 하나님의 숨이고 네샤마 카이, 사람이 생명은 혼, 영혼, 바로 카이 네페시라는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 하나님의 생기 없이 내 생각으로 살면 이게 바로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흙에다가 아담이 타락한 창조물 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흙을 짓이겨서 손으로 어떻게 했냐면 소교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 아파르민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의 땅, 그라운드에서 이 먼지를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장님은 나면서부터 소격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버리면 더 보여요? 덜 보여요? 덜 보이죠? 이거 참 우리가 참 일반 상식으로는 참 이상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그죠? 창조는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땅이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아서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읽어보면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그래요. 이 땅의 피조물이 세 가지 탄식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저주받은 땅 속에서 여러분 탄식이 들리는데 창세기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이 눈에다 뭘 발라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요. 그죠? 바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일시대 요한복음 9장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못 이름이 뭐예요? 실로암은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sent.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죄와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 땅까지도 모두 다 저주받은 피조물 세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실로암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줄 때 실로에서 기업을 줍니다.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 시편 16편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해서 이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로암 하면은 물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에 가서 소경이 니프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가 요새 무슨 다이어트 운동이 있죠? 그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요새 무슨 음식 드세요? 이런 음식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이런 엑서사이즈라면 좋아요 하면서 에덴에 소속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먹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덴에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뜻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창조에 타락된 모든 것들은 가망이 없는데 바로 센트한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눈에다 진흙을 발랐는데 흙으로 만든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창조주가 와서
진흙으로 만든 사람을 부족한 부분을 눈에 창조주가 다시 창세기에 있는 걸 발라서 창조는 실패했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상징하는 말씀의 물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생명과 빛이 그 소경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밝게 띄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창조를 의지하지 않고 구속을 의지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게 창조에 속한 거예요? 구속에 속한 거예요? 구속에 속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한다 하면 마치 구속하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결과가 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온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내리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목적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 번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 믿고 생명과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기회를 모두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었어요? 두 번째 기회,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라고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뭐라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를 일찍 믿은 게 참 손해라고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를 일찍 믿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때 믿지 않고 세상을 실컷 즐기고 마시고 먹고 즐기다가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 믿고 세상 거 다 즐기고 짧게 믿고 짧게 천국 가면 좋지 않아요? 그런 걸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말은 정 딴판이에요. 분명히 인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간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69약에 특별히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결혼할 때,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삼을 때, 예수님과 결혼할 때 인간은 간격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이걸 비밀로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면 이분이 해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해 위에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해 위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바로 예수님을 신랑처럼 모시고 살면서 돈은 그분께 아니고, 물질도 그분께 아니고, 시간도 그분께 아니고 따로 놀아요. 따로. 마치 인간처럼 살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는데 인간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고난을 어떻게 참아요?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바뀌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한 3-4시간은 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현재 현재 시간이겠지. 우리는 매 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시간 안 살아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창세기를 모르니까요. 시간 살고 있대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그럼 몇 초가 지나갔어요? 또 지났어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가 진행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을 잘 알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가 증거를 하죠.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간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 시간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올 미래를 우리가 끄집어 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를 얻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 지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조는 이미 타락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구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누가 몰라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했나요? 답을 다 드렸는데 왜 창조했나요? 모세 오경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임마누엘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하는 교회를 만들게 했죠. 이게 성경에 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나에게 온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죠?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뭘 주려고요? 빛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사님 봉독하실 때 뭘 봉독하셨냐면 자 실로암 다시 한번 보세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생명의 강처럼 하늘에서 흘러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실로암 못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소경이 거꾸로 찍은 거예요. 사진이. 옛날에 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가?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창조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 안에는 생명을 주려고. 아멘.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저 여러분들이 하도 엄청난 걸 지금 말씀을 들으시니까 너무나 벅차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바라보는 눈을 앉아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막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짧게 전해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폭이 넓게 삶 속에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밝은 눈으로 싣고 왔더라.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밝은 나에게 생명을 생명을 줘요. 누굴 만났어요?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 민족에게 생명을 줘서 나중에 계시록 구원의 결과가 나오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의 목적은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오늘 빨리 가서 읽어보고 싶죠?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어보면 창조하신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온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오경이 몇 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는 바로 구원이 발생 시작이 창조가 일어나죠. 생명을 주려고. 출애굽기는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죠.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 구원받는 기준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 일어나죠. 민수기는 바로 구원받는 삶을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믿어 순종케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살라고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다 성공 실패. 그럼 우리도 예수 없이는 실패한다는 건데 신명기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목적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여러분들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록을 풀게 되면요.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15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우리 교회가 대접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24절은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내 구속자여. 누구예요? 구속자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야훼 예슈와 하마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거 배웠죠.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바로 장님이 눈을 뜨는데 창